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 돼지고기도 비계 좀 있고 털이 좀 숭숭 나 있는 거, 그거 막 잡은 거, 그런 게 맛있는 겁니다. 까끌까끌한 거, 그게 진짜지. 우리 오늘은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았을까? 어제 고기도 먹었겠다. 선생님이 오늘 어른 예배 같이 드리자 해서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학생은 없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없어.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잘 들어야지. 개회 예배 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찌그러진다고 하는 말씀 들었을 때 한두 사람이 끄떡끄떡 하더만, 오늘은 뭔 생각으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렇게 15세 10대 중반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어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저 나이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커보면은 그때 아이고 내가 10대에 저렇게 철없었나, 그거 지금은 몰라. 크면 알아. 크면. 그래서 쟤들도 그러겠다. 어른들이 바라볼 때는 철없지만 쟤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요. 쟤들은. 우리 손자 시윤이가 아까는 리모컨을 갖다가 수족관 고기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그래. 수족관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리모컨을. 걔는 거기까지가 걔 생각인 거요. 얘들이 그 시윤이가 거기 수족관에 리모컨 집어넣는 걸 바라보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어린아기가 저기다 넣으려고 하네 하면서 뭐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40대, 50대, 60대들이 얘들 볼 때는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쟤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나타나는 부족함을 이해해 주는 게 포용이고, 그것을 이해해 줄 때 진정한 교육과 신앙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얘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품어주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애들이 우리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이끌고 갈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 저기 경로당에 가 있던지 아니면 이제 산속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인데, 20년 후에 이들이 다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 찬양인도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나올 테고, 다 나오는 거요. 그런데 묘한 게 지금 보면은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저 나이 때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또 나이가 이렇게 조금 먹어가니까 철도 들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도 서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해 안 돼요? 돼요. 제가 강단에 서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안 된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여기서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번 저 뒷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들으러 저기 계시더니 슬슬 웃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저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돼. 기가 차서 웃는 거야. 차 하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힘내세요. 우리도 힘내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셔. 여기 어제 물어보니까요,
너희들 차 뭐 타고 싶냐 그랬더니 벤츠도 타고 싶고 뭐 아반떼도 타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다 벤츠 타고 싶지.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벤츠도 허락하시는 거요. 어? 예배 잘 드려야. 예배 못 드리면 있는 벤츠도 뺏어가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한 나라 임금이 부인 사라가 예쁘다고 빼앗아 가버렸어요.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런데 뽀뽀도 못하고 돌려줬어.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왜? 예배를 가는 데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동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 예배 잘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요즘 한 일주일 정도 비가 계속 내려서 비 피해가 참 많이 받은 곳이 꽤 있어요.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중국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홍수도 많이 나서 피해도 많이 입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충남 서산 또 전라도 인근 지역의 광주 그런 쪽으로 피해가 많이 입었습니다. 뭐 집안에 다 물로 가득 차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참 모든 분들에게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빠른 그 위로와 또 빠른 복구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은혜를 받았어. 감사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부치기 한쪽 꽂아 주면은 감사합니다, 잘 먹었다 소리는 두세 번씩 해. 구원받은 은혜는요, 그렇게 감사하다 소리를 안 해. 구원이 부침개만 못한 거요? 부침개는 그냥 잘 먹었다고, 또 접시를 싹 닦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빵 하나 올려가지고 잘 먹었다고 갖다 주는데, 구원의 은혜는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안 하는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우리 좀 이 핍박에서 건져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줬어.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광야에 걸어갈 때 너무너무 그 사막이니까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 목마를 때 물 줬어. 그런데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안 했어요. 그러면 다 맞는겨.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이 어디요? 만나를 주셨는데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어.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사방 지면에 수북하게 쌓아서 고기를 먹어.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 안 했는데, 감사 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원망까지 해. 원망까지. 왜 이런 거 주냐고. 왜 박한 음식을 나에게 주냐고 원망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왜 안 주냐고. 또 다른 거.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찜 내놓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보찜을 쥐고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해서 건져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내 보찜 어디 갔느냐고. 응? 얘들은 보찜이 뭔지도 몰라. 애들은 보찜, 아구찜, 뭐 대구찜 이런 게 아니라 보찜이 보찜. 찜 생각할 거예요. 먹는 거. 쉽게 말해서 가방, 어깨 끈 달린 가방입니다. 보찜이. 중요한 거 집어넣는 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찜 어디 갔느냐고 달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자기가 잘 물에 빠지면서 꼭 잡고 있어야지. 어디 갔겠어요 보찜? 떠내려 갔겠지 물에 실려서.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는 않고 물에 빠진 사람 그걸 감사는 안 하고 보찜 찾는 겁니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찜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물 주셨고 먹을 거 주셨고 고기 달라고 할 때 고기 주셨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만 계속하는 겁니다. 더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누군가가 목이 굉장히 말라요. 저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실래요? 물 줬어요. 근데 뻘컥뻘컥 먹더니 뭐 고맙다 소리도 안 해. 그냥 빈 물병 확 줘버려. 그리고 저기 밥 좀 한 끼 사달라고. 그래서 밥을 또 한 끼 사줬네. 없는 돈에. 그랬더니 밥을 다 먹고 꺽 하면서 이빨 쑤시면서 고맙다 소리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밥을 사줬는데 고기 좀 사달라고. 그래서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잔뜩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빨 쑤시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정말 안 좋아. 그런데 거기다가 승질을 막 내. 원망 불평해. 왜 원망 불평하냐고 그랬더니 한우 안 사줬다고. 삼겹살 사줬다고. 이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내가 부탁을 안 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말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러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한테 가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소리는 안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다른 신을 섬겨버린다니까. 우리 물 주고 밥 사주고 돼지고기 사주고 소고기 안 사준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당신한테 내가 다음부터 부탁하나 봐라. 딴 사람한테 부탁하지 하면서 가버려. 가만히 두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들었다 놔요? 에? 들었다 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다 놨잖아요.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왜 그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는데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옥으로 그 보찜을 지고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지옥으로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는데 보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져준 사람한테. 왜 나 이거 더 안 내주세요? 왜 이거 더 안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건강 더 안 주세요?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게?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자녀는 이게 뭡니까? 저 집 남편은 이런데 내 남편은 왜 이래? 계속 달라는 겁니다. 계속 달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건져줬더니 감사는 안 하고
더 좋은 거 안 준다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감사는 안 하고 더 좋은 것 안 준다고 원망하는 모습과 똑같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찜 달라고 원망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쭉 써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 그거를 거울 삼아서 알아서 해. 그거요. 이거 너희들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 살아가면서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리할 거요.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일은, 앞에서 멸망당한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을 써놓은 이유는 우리 깨달으라고 써놨대. 깨달으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보여줬지 않느냐. 왜 그런데 너희들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나와요. 거울. 그대로, 자, 이 거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네가 지금 하고 있다. 거울은요, 그대로 비춰주는 것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동영상 틀어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많은 것을 채워주었지만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영상을 딱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봤지?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거요. 깨달으라고. 봤지?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동영상 또 틀어줄까? 봤지? 감사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저들의 결말을 보았지? 동영상 또 한번 보여줄까? 보았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사람이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넉넉해도 불평할 수 있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것 쳐다보면은요 불평하고, 있는 것 쳐다보면 감사해. 감사해. 어느 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제가 복숭아를 좀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사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뭐 사오기도 하고 그러더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복숭아는 쉽게 얘기해서 빨리 상해. 왜 이렇게 빨리 상하나 몰라. 하나님이 조금 유통기한 좀 길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복숭아는요 사다 놓으면 왜 이렇게 빨리 상해. 또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맛이 없다네. 그래서 바깥에 놓고 먹는데 한 박스에 아주 한 15개씩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 다 싱싱해. 첫날은.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검정 반점이 생기기 이거저거 생기면서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반점이 커져. 그러면 여러분들 15개 중에 첫날 하나 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14개 남았으면 썩어가는 걸 먼저 먹어요? 제일 좋은 걸 먼저 먹어요? 일부 때도 썩어가는 거야. 썩어가는 그 14개 중에 제일 좋은 걸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제일 나쁜 거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좋은 거.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썩어가는 건 냅두고 그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먹어. 그럼 14일 동안 기분 되게 좋아. 14일 동안. 그런데 썩은 거 먼저 먹잖아요. 14일 동안 계속 기분이 별로 안 좋아. 14일 동안. 여러분 14일 동안 기분 좋고 싶어요? 14일 동안 기분 나쁘고 싶어요? 좋고 싶으면 다음부터는요, 썩어가는 거 썩게 두세요. 그냥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어휴, 오늘도 제일 좋은 거 먹었네. 아, 좋아. 그 다음날도 13개 중에 가장 싱싱한 거 하나 먹고, 그 다음날도 12개 중에 제일 좋은 거 먹고,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아주 좋아, 기분이. 그런데 썩어가는 걸 먼저 먹는다고 거의 대부분 말씀하셨잖아. 왜? 썩어가는 게 아까워서 더 썩을까봐. 그런데 이게 지혜롭지 못해. 아까워, 그냥 썩어가면 그냥 버리세요. 14일 동안 기분 좋은 게 훨씬 더 좋은 거요. 오늘도 좋은 거, 기분이 좋아. 내일도 가장 좋은 거, 기분이 좋아. 모레도 가장 좋은 거, 기분이 좋아. 뭘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썩어가는 거, 싱싱한 거. 그거 봐, 이제 바뀌잖아. 이렇게 말해도 집에 가면 반대. 썩어가는 것도 먼저 잡숴. 내가 다 알아. 근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있는 거 보면 감사하고 없는 거 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전원주택을 다 이렇게 예쁘게 졌는데, 어유, 백곡에서 제일 좋아. 제일 좋은 전원주택을 기가 막힌 자재로 아주 좋게 졌는데, 다른 집은 다 현찮은데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런데 웬걸 며칠 있다 여기 기가 막힌 집이 하나 져졌어요. 그때부터는 어휴, 저 집 데크가 뭐 이렇게 기가 막힌 자재를 써서, 아이고, 우리 데크는 이게 뭐야 이거. 야, 저 집 별채 저거 뭐 얼마를 들인 거야 저거. 우리 집보다 더 비싸 별채가. 우리 집 진 것만큼 돈이 들어갔겠. 우리 집 별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 생겨지기 전에는 제일 좋은 집이고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이 집 생겨난 다음부터는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이 생겨서 우리 집이 더 망가졌어요? 우리 집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이 더 좋은 집이 생긴 이후부터는 불행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불행해지는 비결이 뭐냐? 자꾸 저 집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더 부족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우리요, 요즘 아무리 힘들어도 조선시대 임금들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 임금은요, 여름철이나 돼야 딸기 먹지 우리는 겨울에도 먹어요. 그들은 겨울에 그런 거 맛을 못 봐.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파인애플 바나나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수입해야지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파인애플 바나나 먹고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여기서 저 먼 거리 가려면 가마 타고 가야 돼. 며칠을 가야 돼. 우리는 뭐 타고 가요? 자동차 타고 한두 시간이면 가버려.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가마 타고 가다가 더우면 뭐 해야 돼요? 부채질 해야 돼. 우리는 뭐 틀어요? 에어컨 틀어. 어떤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에요? 지금 인생이 좋은 거요. 우리 옛날 왕보다 더 누리고 산다니까.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몸이 아프면 명의가 와가지고 뭐 진맥 찍고 침 놔줘야 돼. 우리는 엑스레이, MRI 찍고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치료받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옆에 좋은 집에 사니까 내가 불행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깁니까?
아유, 저 집 자식은 뭐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자기 엄마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는데 우리 자식은 맨날 속만 새겨? 여러분, 속 새기는 자식이라도 있어야 나 장례 치러주는 거요. 없으면은요, 연고 없고 아무런 유족 없는 사람들 어떻게 장례 치르는지 아세요? 뿌려버려. 화장장 뒤에 가면 선풍기로 뿌리는 데 있다니까. 연고 없는 사람들 화장해서 태우는 데 있어요. 거기는 누구 젠지도 몰라. 그냥 연고 없는 사람 다 뿌려버려 거기다가. 그래도 속새기는 자식이 있으면 어디다가 그래도 묻어줘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해. 아이고, 저 집은 자식 없어서 좋겠다. 아니요. 속새기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장례 치러준다니까. 항상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감사의 조건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땅이 쫄딱 망했어. 딴 나라에 뺏겨버렸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갔어. 자,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면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 원래는 뭐 나라를 뺏겨봤어야 알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면 불평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불평해야 되는데, 다니엘은요, 감사했대. 하루에 그것도 몇 번이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3번이나 감사했다라는 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야,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갔는데 감사했대.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했대.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거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적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은 기적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연세가 지긋한, 나이가 지긋하신 그러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노인 권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감사권사래. 무슨 권사? 감사검사. 감사권사. 그러니까 툭 치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분이야.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누가 봐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완전 독거노인이에요. 집도 누가 봐도 쓰러지기 직전이야. 그런데도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저기는 부족한 게 없대. 다 감사하대. 아니,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거기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대. 감사하대. 또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치아가. 그런데도 치아는 없지만 잇몸이 강해서 모든 음식을 꼭꼭 씹을 수 있는 강한 잇몸을 주셔서 감사하대. 또 때로는 잇몸으로 씹지 못하는 열무김치 같은 게 있거든. 열무김치 고기보다 더 안 쓸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꿀떡꿀떡 생기는데 이가 없어서 강한 잇몸을 주셔서
이렇게 꼭꼭 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잇몸으로도 씹지 않은 걸 꿀떡꿀떡 생기지만 모든 것을 꿀떡꿀떡 생겨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을 주셔서 감사하대. 그리고 무릎이 많이 아프지만 성전에 와서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노인 권사님의 이 간증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퍼져나가서 옆에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다니는 어느 그 기업의 그 사장님이 이분에게 집을 줘줬대요. 집을 줘줬대. 집이 한두 푼입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만약에 자기의 그 신세만 탈행하고 입이 나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집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어느 누가 봐도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원망불평했다면 집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집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거기서 감사했더니 총리가 되고 사장으로 해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복받기 쉽네. 답이 나왔어. 뭐예요? 어느 누가 봐도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이제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을 때 총리가 되고 사자굴 해서 건져주시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복받고 사는 거 정답 나왔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열이면 10사람 이빨 없으면 다 불평해요. 이렇게 강한 일을 주시다니, 잇몸을 주시다니, 이렇게 강한 위장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물에 빠져가는 거 건져줬더니 보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보찜 내놓으라 소리 하지 마시고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나은 환경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 너무 많은데 부족한 것 생각하니 엄청난 은혜가 전혀 생각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에 빠진 거 건져준 것만 해도 평생을 보은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당연한 건데 우리도 지옥의 그러한 아버지 지옥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도 우리가 부족한데 이런 거 저런 거 달라고 원망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 예가 되고 그것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을 오늘 얻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시골 작은 교회의 그러한 노인 권사님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들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지금의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지금보다 훨씬 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살아갔던 지난날의 과오를 오늘부로 정리하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형통하게 살아가는 원리를 배웠사오니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